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고집불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조금도 융통성 없이 이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이러한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죠. 문제는요, 이 영적으로도 이러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 이것만큼 곤란한 것도 없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아니라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불성실하게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일을 걸쳐 전해야 될 그 가치가 있다고 하셨지만 요나는 하루만 전했어요. 그것도 회개와 돌이킴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멸망에 대한 부분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반응은 요나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의 반응은 정말 놀라운 반응이에요. 그저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메시지만 전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요나가 불성실하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역시 복음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살아서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놓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개체, 이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아수르는요, 심지어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것은 그때 당시에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상대방 국가 왕에게 항복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여 악에서 떠나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돌아서길 원하십니다. 우린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적극적인 회개의 권면보다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어요. 문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 요나는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뒤에 이 성읍 동쪽에 앉아서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멸망을 선포한 뒤에 기한이 지나 그들이 멸망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났는데도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요나가 화를 낸 이유가 2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을 때 이미 이 명령 수행을 싫어했다라고 말해요. 원수가 복받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도요, 입장 바꿔놓고 보면 원수가 복받는 거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요나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기까지는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싫다고 다시스로 도망한 건 아주 크게 잘못된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이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고 싫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따라가는 일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일이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내 고집을 내세울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것이 믿음이고요, 신앙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도망했다라고 고백하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 복음의 폭발력에 대해서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에 그들이 복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한마디로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보를 표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남 잘 되는 것에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겐 나음이니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멸망하지 않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니 저꼴은 못 보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저꼴 차마 못 보겠다라고 하는 투정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이에요. 심지어 원수를 구원했다고 죽을 자들을 살리셨다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참 너무한다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내 죄악된 이기적인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웃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는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복받을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요나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의 회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됨에 집중해야 됐습니다. 니느웨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이스라엘도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야 됩니다.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도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혹시나 성질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의 반응에 어이가 없으셨는지 이 상황에서 요나 내가 성질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요나의 행동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모습이란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면 용서하고 받아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죄악에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직분이 높아지면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신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자신보다 더 높은 직분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시기 질투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러서는 안 되겠지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그 일에 성질내는 것이 서운해하는 것이 맞냐? 요나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나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얄미운 요나도 하나님은 아끼셨다는 거죠.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며 초막을 짓고 기다린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동 지역이 햇빛이 뜨겁고 더운 곳이라 그늘이 중요하죠. 안 그러면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거기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성질을 부리더니 이 자신을 위한 편의를 조금 제공해 주시니까 거기에 크게 기뻐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악함도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잘못되길 원하면서 내 사소한 필요는 채우길 원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필요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따르려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가 서운해한 그 이유를 한번 봐야 돼요. 요나가 서운해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이 옳은 방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움직이시는 방향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소중히 여기던 그 박넝쿨을 걷어가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불평을 늘어나요. 4장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겐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이 극단적인 반응은 참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그 자리에 버틸 수 있게 돌보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박너걸을 치우신 겁니다. 그러자 요나는 괴로워서 하나님께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불평해요. 니느웨는 멸망하길 바라면서 이 자신의 사소한 괴로움에 몸부림칩니다. 아니 누가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본인이 못된 마음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멸망하는 거 구경하자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신을 위한 박너쿨 하나 없어졌다고 일이 크게 불평합니다. 우린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혹여나 나에게 사소한 손해라도 이 사소한 손해 하나라도 안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위에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물질을 섬기려는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에 분노하는 일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박농쿨을 주셨다가 치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는데 그게 문제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화를 내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끝까지 니느웨는 멸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우리의 악함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냈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너는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닌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이 모든 생명을 만든 내가 저 많은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서는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 질문에 대해 말을 잃었다고는 주석도 있고요. 요나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주석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만 따로 특별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을 함께 사랑하십니다. 우린 이 박농쿨과 같이 하루에 말랐다 사라진 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한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